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도박은 죽어서도 한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담배와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되어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시는 해결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를 자청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처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초월할 사람 있습니까? 오목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잠 안 자면 졸립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사가 가망 없다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낫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여기 해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5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할 때 방언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치유함을 받고 그들 안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러들었던 그들에게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받고 보니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뜨겁게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침례를 받고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보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가 내 것이 없지 다 같이 나눠 쓰며 없는 자들에게 구제하며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잘 아시는 어떤 유럽의 목사님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밖에 모르고, 둘째,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셋째, 돈밖에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즉 우리 한국은 새벽부터 예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지.
그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만큼도 양보를 안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양보 안 씁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 양보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를 못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도 내가 내 자리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돈 받기도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인들의 삶과 한국 성도들의 삶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모두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13절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처럼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 몇 년 됐습니다. 10수년 되었습니다. 20년,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됩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들었던 설교, 여러분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권유합니다. 침례받으라고.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죠. 물을 묻혀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 군대 가서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죠. 중대장님이 저희 부대 중대장님께서 육사를 나오셨는데 80년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는데 앞에서 뻥 찬 그 축구공이 폭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장파열이 되었어요. 그 시대 장파열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모님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이모님이 이제는 기도로 이 중대장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장파열 알잖아요. 이모님의 기도로 자기가 살아나는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중대장님이 되었어요. 모든 신병이 오면 면담하면서 첫째 종교를 묻습니다. 그리고 무교 또는 기독교 이 사람들은 주일날 근무자 외에는 전부 다 교회 가게 만듭니다. 우리 공병학교에서 이제 그때 우리 공병학교가 장로교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이 있습니다. 중대장님이 신났습니다.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 조사하느라고. 우재봉 일병 세례 받아야지.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받아. 좋은 거야. 그래서 저의 이름을 명명을 올려가지고 세례 한 번 더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주전자 하나 들고 오십니다. 군정병께서 주전자 들고 오시고 세례자 무릎 꿇고 쭉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손을 딱 이렇게 하면 군정병이 물을 한 모금 따릅니다. 그러면 이마에 붙여줍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씻을 시자를 써서 세례거든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어떻죠? 온몸에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물침례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침례가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하심의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그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은 그 반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육신의 삶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인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아니야.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밖이야.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성령이 말할 때 아하,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해줄 때 아하, 내가 잘못 왔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죠.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성령 안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 자녀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육신의 삶이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으시고 아, 내가 잘못 왔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불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했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그러한 걱정보다 먼 훗날에 있을 그러한 걱정을 오늘 땡겨와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고요, 오늘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것부터 나는 거예요. 죄악을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기쁨이 없어요. 피곤해요. 이것이 성령을 초월한 삶입니다. 성령을 떠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자기 스스로가 지고 오늘을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짐, 그것을 자기가 혼자 걸머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래된 기계나 제품들은 가끔씩 윤활유를 부어줘야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활유를 부어주지 않으면 빡빡하게 돌아가고 힘들게 돌아가다가 결국 고장이 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기계에 윤활유를 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윤활유를 부어주면 그 순간에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윤활유가 부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것이 오늘의 충만함이 내일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모레도 이어져야 되고요, 아멘. 내년에도 이어져야 되고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꾸준히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피곤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바쁩니다. 혹시라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괜히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빨라집니다. 분명히 5분, 7분 후에 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발걸음이 바빠지고 옆에 사람이 뛰면 나도 덩달아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잠시 5분 후에, 7분 후에 또 열차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매사가 바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 피곤이라고 하죠.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정신없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 버리죠. 정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조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신앙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사람이 따뜻한 말이 나오나요? 피곤하면 짜증이 나죠. 언어에 가시가 있죠. 그러다 보니 대화가 거칠어지죠. 대화에 가시가 있습니다. 대화에 가시가 있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겠어요? 불화가, 갈등이 따라오겠어요? 갈등과 불화가 따라오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들 간에 편하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곤하다 보니 밖에서는 부드러운 말,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가족에게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육신의 삶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끝내는 이제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울면서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지 말으라고.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골리앗 장군이 아니에요. 이웃나라에서 전쟁을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모든 삶의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육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피곤함과 곤고함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 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침례는 받았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힘을 써주시고 성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